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옛날 어떤 숲속 마을에 아주 오래된 고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화입니다. 그 나무에는 두 동물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무 꼭대기에 매, 날아다니는 매가 있죠. 매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나무 밑에는 돼지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매의 가족과 돼지 가족은 서로가 너무나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는 위에서 먹을 것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나무 열매들이 떨어질 때 그 밑에 있던 돼지 가족들이 그것을 먹이로 삼아서 살고 있었고 또 돼지들이 또 먹고 남긴 것들은 또 매가 먹을 수 있어서 서로가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그런 동물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족이 너무나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을 본 여우가 어느 날 세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두 가족을 조금 테스트를 해볼까? 얼마나 저렇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화롭게 사는지. 그래서 하루는 이 여우가 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래에서 가끔 가다가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이 나무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지금 저 아래에 있는 돼지들이 지금 너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이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야. 바람이 불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돼지들이 나무에 부딪히면 쿵쿵거릴 수밖에 없는 것을 여우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매는 너무나 놀랬고 그날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우가 아래에 있는 돼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봐봐, 가끔 가다가 저 매가 아래로 쭉 내려올 때가 있지? 그거는 너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돼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돼지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돼지는 돼지대로 굶어 죽고 매는 매대로 굶어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자 결국에 둘 다 평화는 깨지고 둘 다 살지 못했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그 전쟁을 이끌었던 월링턴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프랑스의 그 대군을 이기고 결국에 승리했던 이 월링턴 장군이 승전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든 그 군의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많은 장군들이 그 파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월링턴 장군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갑이 그 안에 보석이 많이 박혀있는 특별한 지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갑을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갑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지갑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웰링턴 장군이 소리를 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지갑을 가져갔다. 그런데 그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다. 저 밖에 문을 잠가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던 한 장군이 소리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다 호주머니 검사를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 안에 있던 한 장군이 호주머니 검사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군이 가져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 사람만 호주머니 검사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그 노 장군은 반대하던 호주머니 검사를 반대하던 장군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장군이 결국엔 그 보물이 박혀있는 보석이 박혀있는 그 지갑을 가져간 장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1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파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웰링턴 장군의 그 곳에 모여서 파티를 하려고 했고 이 웰링턴 장군도 이제 그 파티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복 안에 작년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보석이 박혀있는 지갑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박차고 나갔던 장군을 찾았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왜 그날 호주머니 검사를 반대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나이 많은 노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그날 우리 가족들은 빵이 없어서 다 굶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파티에 와보니 너무나 풍성해서 내 주머니에 빵 2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빵 때문에 호주머니 검사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란 것을 알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의심을 하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의심을 통해서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분명히 그 아들들이 지금 요셉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 아들들이 22년 전에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피가 잔뜩 묻어있는 옷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아먹은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것도 더군다나 그 짐승을 잡아먹었다고 말했던 그 아들들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다니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 믿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애굽에서 보내온 수레를 보고 믿게 됩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가까운 누군가가 20여 년이 지났는데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곱은 기운이 소생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해요. 여러분 왜요?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걸 수레를 통해서 확인한 순간 그에게는 소망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왜 기다립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현실을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에 길을 나섭니다. 아들 요셉을 만난다는 그 소망이 아마 야곱의 마음을 서두르게 했을 거예요. 빨리 하면서 아마 자녀들을 서둘렀을 거예요. 창세기 45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형들에게 말합니까? 형님들 오실 때에 너희들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에 좋은 곳이 다 내 것임이라 라고 말을 해줬어요. 왜요? 혹이나 모든 걸 또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올까 봐. 다 놓고 오라고. 여기 좋은 거 많다고. 여러분, 이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사해 보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한 몇십 년을 한 집에 살았던 분이 이사를 하게 되면요, 쓰레기가 이삿짐만큼 나올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하나 둘 모아놓기 시작하죠. 이것도 언제 필요할 거야. 언제 또 이거 필요할 거야. 다 필요하면 또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게 모아놓은 짐들이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면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때는 그것을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한테 주기도 또 미안한 물건들도 많아요. 왜요? 오래돼서. 쓸모는 있습니다. 아직도 좋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다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요셉을 통해서 이 말을 주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전부 다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다 놓고 오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아들 요셉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창세기 46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창세기 46장 1절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요? 왜 부엘세바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곳은 부엘세바가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입니까? 그 땅은 창세기 35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랬어요. 헤브론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부엘세바를 애굽으로 가는 길에 부엘세바가 있어요. 우리 영상팀에서 준비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잘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한 아래쪽에서 두 번째 그 1번이라고 써 있는 것이 헤브론이라는 것이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부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아래쪽 왼쪽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지금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어디를 가게 될 때, 또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수련회를 가고 할 때, 어디서 기도합니까? 출발할 때 기도하죠. 그런데 왜 가다가 중간에서 기도합니까? 가다가 중간에서 왜 갑자기 멈춰서서 예배를 드립니까? 가면은 출발할 때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일생이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쭉 보게 됩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볼 겁니다. 그 빨간색 화살표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아니 그보다는 어쩌면 그 앞 밑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출발했죠. 부엘세바에서 살던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올라가던 길이 그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그 맨 상단 하란에서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가 밧단 아람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 검정색 화살표입니다. 내려오다가 한 가운데 보면 천사와 씨름했던 곳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브니엘이라는 곳이죠. 그 브니엘이라는 곳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천사와 씨름을 하죠.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 그 이름을 받고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형님을 만나죠.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돼요. 그리고 초록색 화살표는 세일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세일로 갔고 그리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아요. 왜요? 형님은 안 따라가요. 숫곳이라는 곳에 살아요. 그러다가 그 숫곳 옆에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죠. 빨간색 화살표와 검정색 화살표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창세기 34장이에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경험하죠? 그냥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집 짓고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겜족 추장 바로 세겜이 자기의 딸 디나를 엿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자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어느 날 밤에 찾아가서 그들이 할례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일이 벌어지고 나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찾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죠. 내려갑니다. 사실은 베델로 올라가자 말했지만 지형상으로는 내려가는 것이죠. 베델은 한 가운데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모든 가지고 있던 신상들 다 버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부인 라헬이 죽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창세기 35장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거기에서 모든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때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후에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고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엘세바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부엘세바는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그곳 부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거기서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처음 이름을 짓게 돼요. 왜요? 거기는 브엘세바라는 이름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를 축복해주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해주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그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어디요? 그들이 이삭이 있었던 곳은 그랄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랄 사람들이 자꾸만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자꾸만 뺐어요. 결국에는 그 우물을 나중에 파다가 또 뺏기고 또 우물을 또 파면 또 뺏기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우물을 또 하나 파니까 이제 드디어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이삭은 그곳에 살아요. 자, 할아버지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전부 다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밧단나루로 가기 전에도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마음에 안 넣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이 쫓겨나서 살았던 곳도 브엘세바였어요. 이 가족이 모든 삶의 터전이 브엘세바였어요. 두 번째는 단지 그냥 산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삭의 경우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갱신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창세기 26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신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이 브엘세바라는 땅 자체가 아까도 우리 지도도 봤지만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0장이나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항상 그런 표현을 써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라는 표현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단은 맨 끝에 북쪽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를 딱 떠나는 순간 그들은 이스라엘을 벗어나고 이제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서 삶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 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물론 여기에 공부하러 오셨거나 젊은 나이에 오셨던 분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 때문에 왔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여길 떠나면 내가 다시 올 수 있을까? 내가 한국 땅을 떠나고 나면 내가 이 한국 땅에 언제 다시 올까?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미국에 와보니 한국에 그렇게 가기가 쉬워집니까? 웬만해서 갈 수가 없죠. 아마 지금 야곱도 브엘세바라는 이 땅을 떠나면 다시 내가 언제 이 땅에 돌아올 것인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깊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삭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흉년이 들자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떠나냔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야곱은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지금 가나안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식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애굽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버리고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위해서 아들에게 가는 걸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포기하고 그냥 아들이 오라 그러니까 아들한테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야곱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 만일 야곱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길 원하십니까? 사람이 결정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가 제단을 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면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모를 때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그 찬송에 보면 그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밤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자던 베고 잤던 그 돌을 놓고 뭐라고 말해요? 세 가지 약속하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베고 잤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되죠. 그리고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지금 그는 다시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46장 2절로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항상 야곱이란 말과 이스라엘이란 말을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부족이에요. 그런데 민족을 만들겠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 혼자 보내지 않는다. 내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은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이든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다고 요셉이 말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것도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애굽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몰랐지요. 이것이 정말로 맞는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이 22년 전에 노예로 팔려왔던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이루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에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관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육관은 너무 낡아서 제대로 된
그 2세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뾰족한 수가 나지 않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 불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다 타버렸어요. 특히 그렇게 염려했던 그 낡은 교육관이 다 타버렸어요. 남은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아니 그나마 낡았지만 그나마 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교육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다 타버리고 나니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교육관이 보험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들이 처음에 그 교육관을 수리하려고 했던 그 금액이 다 나왔어요. 결국엔 그걸 통해서 교육관을 건축하고 그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의 방법은 저걸 어떻게 하면 할까? 아무리 짜내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이 땅, 이 이스라엘을 떠나면 다시 어떻게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인가? 약속을 포기할 것인가? 아들을 포기할 것인가? 그는 두려웠고 그는 의심했고 그는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셨고 그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현실과 타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